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6장 14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마가복음을 이제 한번 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고, 오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부활하심을 알리시고 또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또 일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보통 이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부활 이후에 여러 좀 몇 가지 사건들을 쭉 이제 더 나열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이런 쪽에서는 그 부활하셨을 때 그 오순절 사건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승천하셨을 때죠. 그런 부분들까지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 그런 내용이 없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보다 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다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는 뭐 우리가 보통 뭐 지상 명령 뭐 또 이렇게 부르는 뭐 전도 명령 이렇게 부르는 뭐 이제 그런 표현들도 이제 나오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어떤 또 마태복음의 내용이 한 번 더 이제 언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본문을 좀 보시고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4절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 그 후에, 그러니까는, 여러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일들을 우리가 그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후에 그랬으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맨 처음에 부르셨던 그 12명의 제자, 그 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몰랐죠. 동행할 때도 그 제자들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그 누가복음인가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또한 역시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왜 11명이 된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팔아 버리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제자가 이제 제외가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 명의 제자가 더 추가되는 건 조금 이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한마디로 난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 뭐 마리아를 통해서도 듣고 들었고, 또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 가서 또 살펴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그 돌아가셨다는 것도 확인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억이 나면서 그가 부활하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없지는 않았을 거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냥 단순히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자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증거가 뭘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이미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도 다 보이셨고 다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못 믿으니까 봐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래서 여기서 믿음 없다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여러 지금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탁 보이셨다면 믿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경우에는 못 믿었을 수도 있겠죠.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귀신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동산지기 아닌가? 혹시 우리가 잘못 봤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특히나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든 그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지적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적 수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지적 수준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또 인간적인 신뢰,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11제자가 다 있을 때 나타나셨다라는 이 부분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머지 도마를 제외한,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겠죠. 그 10명 정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못 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도마의 믿음 없음이 어떤 거예요? 심지어 그 자기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한두 명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도마 자체도 또 뭐랑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식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덮어버릴 수 있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믿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바꿔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인정하진 않지만 만약에 능력이 많은 이렇게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막 행한다고 해보세요. 병을 고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지는 현상이니까 만약에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도 살렸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내쫓았지만 그거를 부정하진 않지만 근데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써 성부와 성자와의 그 관계 개념도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거였고,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도마는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들,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상식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건 비판받아야 될 표현이고 오늘은 마가복음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을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신 분이고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알아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실제했다라는 것을 믿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들어도 보아도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도 결국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의심이 많느냐,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라, 여기에 창자국에 네가 손을 넣어봐야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도마가 깨달은 것은 정말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어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발생되었다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에게는 그런 믿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실히 나타났을 때 이제 믿게 되었을 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또 모여있는, 솔직히 여기 11명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많은 그 사람들도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결국은 너희 눈으로 보고 믿는다는 것에 그 허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오히려 거꾸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도마 사건을 보는 표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아주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듣고 믿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누지 마시라는 거예요. 듣고 믿었고, 도마는 그걸 못 믿다가 눈으로 실제로 보고 나서 믿었다. 물론 이게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주체는 역시나 어디에 있냐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못 믿었어요. 베드로는 무덤까지 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 또 다른 이제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복음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벽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누굴 보고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거기에 그 현장에 도마가 한번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못했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 이게 있는지 못자국이 있는지 창자국이 있는지라는 표현을 자세하게 썼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도 또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보다 먼저 보았을 뿐이지. 그리고 도마가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예수를 봐야만 믿겠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예수님은 보이셨어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도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도마와 물론 이렇게 짧게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보다 짧게 기록된 복음서기도 하지만 도마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구분짓지 않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칠판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냥 마치 10명의 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됐건 간에 나중에 믿게 되었고 도마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주여라고 이제 하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사고의 폭을 넓혀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마리아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했을 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또 언급하지만 베드로는 무덤에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갔단 말이에요.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을 하셨나?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고 나중 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조금 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믿겠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었을 뿐이지 이 제자들은 결국은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라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때 믿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마 사건이라고까지 표현은 않지만 도마의 어떤 예를 들면서 믿음 없는 도마 이렇게 딱 마치 나머지 제자들은 상당히 믿음이 좋고 도마는 그냥 의심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탁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가복음의 표현처럼 11명의 제자 모두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근데 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보세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 왜 못 믿느냐?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도 말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느냐?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믿을 것이냐? 왜 너희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지 못했던 원인은 너희 마음이 어떻게 했다?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눈을 가리우셨다, 또 믿음을 안 주셨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철저하게 볼 때는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모습이 됐다. 그러니까 모습이 됐다라고 해서 이 형상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이미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 우리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완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익숙했던 익숙했던 모습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완악함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이 말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당연히 부활하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 없다라고 이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믿음이 없니라고 말하는데 그 원인은 결국 어디 있는 거예요?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때 도마를 인용할 때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상식적인 그러나 가장 믿음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어떨 때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일반 모든 상식을 부정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믿음은 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도 수단이지만 진정한 들음은 어디라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새겨주실까요? 우리의 완악함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물론 구원의 서정도 하나님이 100%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도 즉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100% 이끌어 가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완악함을 없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함은 단순히 뭐 성격이 포악하고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뭐 그런 차원의 완악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만 그것이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완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어머니의 품 같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품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넘쳐나는 곳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뭔가요?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믿어야만 함께 갈 수 있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함께 그 교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 공교회적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일치된 교리의 내용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결국은 오늘 본문으로만 좀 제한시켜서 보면, 보지 않으면, 그 이성적인 눈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있었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고, 그리고 굳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그가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런 부분 설교할 때 빠지지 않고 제가 하는 표현이, 얼마나 예수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으면 중간에 밥 먹을 시간이 필요했냐는 거죠. 요즘 교회들처럼 그냥 오전 예배 끝나고 잠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밥을 먹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저녁 해질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지금처럼 의자가 편하지도 않죠. 그죠? 어떠세요? 오늘 이 의자를 앉아보시니까. 좋죠? 네. 저희 아들 말로는 그 버스 의자 같아요. 이렇게 푹신한 버스 의자. 네. 이런 상태도 아니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모래바닥, 바위 위, 이런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거의 하루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다 보낼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일반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까요? 실제로 들었고,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리고 또 언급되지만 실제로 그 빈 무덤을 본 자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본 자들, 그리고 또 천사의 말들, 다른 제자들의 말들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 고민하지 말고, 고민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늘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지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대책회의 비슷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라고 막 말하기에는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이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그동안 그렇게 전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완악함보다 능력이 없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축소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말씀도, 즉 예수님의 말씀도 못 꺾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게 이성을 앞세우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성을 앞세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완악함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늘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이거를 좀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그 완악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거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완악함을 꺾으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버리시는 것, 그거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80% 하시고 우리가 20% 한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의 서정을 다 이끌어 가시지만 100% 그가 다 일하시는 거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 완악함을 꺾는 차원에서 분명히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애씀과 자기의 이성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꺾어내는 부분들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뭐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들려진 지식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약 사람들만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풍성했던 적이 없을까? 아니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이들 교육할 때 지금은 좀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첨가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말씀에 대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왔던 내용들이 믿어지느냐, 그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져 있느냐,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그렇고 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내 마음의 이 완악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해소라기보다는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아무래도 적게 들으신 분들은 적게 아실 거예요. 이거를 그냥 어떤 단순한 지식의 폭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완악함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또 적게 들었다라고 해서 완악함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많이 듣고 풍성하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결국은 이 완악함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늘 표현하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단순히 영육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바울이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과 경험들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도 부딪힌다. 나도 지금도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결론으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어야죠, 뭐 해야죠.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완악함을 꺾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완악함은 꺾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부패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방식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악함이에요.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올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줄어들 때 완악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표현을 하면 이는 그 꾸짖으신 이후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희의 완악함이 없었더라면 이들의 말을 듣고 이 증거들을 듣고 너희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로 보여져요? 마치 그 올바른 증거가 뭐 때문에 맡기는 것처럼, 완악함이라 그랬으니까 인간의 의지처럼,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보여지는 형태에서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지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못 받지? 왜 못 믿지?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웨슬레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도 고민거리가 되고 싸움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본문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해서 이 12명, 나중에 12명이 다시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당시에 갑자기 뿅 하고 모든 게 다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서히 그들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도 들으면서 그들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도 보겠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똑같은 인물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든 누구든 똑같은 인물이었는데 이런 완악함에서 결국은 완악함을 점점 죽이는 과정으로 갔을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 돼버려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단순히 그들의 의지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이때는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거절했다가 그때는 자기네들이 성령에 충만이 됐건 어떤 표현을 썼던 간에 믿음이 좋아져서 마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만 현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표현에 들어있지는 않아도 이미 앞선 제자들과 마리아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복음서 전체 내용들을 통해서 놓고 볼 때 결국은 인간의 이런 완악함을 꺾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결국은 우리의 완악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리로 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이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완악함을 꺾으실 때도 우리의 완악함을 꺾으실 때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꺾으시는 거예요. 번쩍하는 것으로 그냥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꺾으시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실 수도 아주 일정 부분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완악한 우리의 의지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치 죄도 사단도 하나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돼서 사용되어지듯이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이 완악한 의지, 그리고 뭐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꺾으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완악함을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완악해져 있는 그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꺾어내시는, 그리고 그 우리의 의지가 완악함을 밀어내는, 그러니까 완악한 게 우리의 의지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지금 이 당시로만 보면 완악함에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이 완악함을 꺾어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꺾어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설교 시간에는 웬만하면 신학적 표현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빙크가 하나님이 100% 하나님도 100% 일하시는 거고 인간도 100% 일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의지가 침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완악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조건 거절했다, 이것만 옳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뭐 지상 명령이라든지 전도 명령이라든지 이런 명령들을,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완악해져서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말씀대로 이런 표현을 쓰실 이유가 없고 그런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완악하지만 이제 나를 봄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완악함이 꺾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표현상으로는 나를 봄으로써라는 표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완악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꺾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꺾어주셨을 때에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면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악함은 다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완악함. 어느 부분에 가서 딱 신앙생활하다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잘 받아들이다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탁탁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단순히 신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학생들도 그래요. 아니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선자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저도 뭐 스터디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쭉 같이 우리 장로교 신학 그리고 개혁 신학을 쫙 같이 배워 나가다가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 됐든, 뭐 예정론이 됐든 아니면 뭐 삼위일체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됐든 또 구원의 서정이 됐든 이거는 여기서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돌이키는 경우가 있고, 개혁신학에서 돌이키는 경우도 봤고, 심지어는 어떤 오히려 개혁신학을 접해서 잘 이렇게 해오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본인이 체험했나 뭐 했나 그랬다라고 해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선자도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섰다라고 해서 완악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요. 그런 차원에서의 완악함. 제가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완악함이냐 믿음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의자가 너무 좋아서 막 흔들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늘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한 표현이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모습이요? 부패함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 완악함을 누릴 수 있고, 이 완악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그리고 내 행동에서, 내 언어에서 더 그 완악함을 이겨내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매년 주제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소가 여기로 정해졌으면 뭐 이렇게 좀 적어놔도 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이게 그냥 우리 반석투립교회 그냥 평생은 아니죠. 뭐 하여튼간 그 전체 그냥 주제예요. 뭐 매년 바뀌지 않는 주제예요. 그럼 결국은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도 누굽니까? 나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도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말하는 것도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은 너희가 그 완악함 때문에 이런 여러 증거들을 보고도 듣고도 못 믿었지만 이제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완악함을 내가 꺾어줬으니, 완전히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 꺾어줬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히 이제는 나가라.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한 절을 갖고 너무 오래 해서 이 뒷부분이, 설교를 하다가 딱 시간을 쳐다보면 저는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12시가 다 됐어요. 이제 15절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가봅시다. 자, 또 이러시대.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구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피선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피선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에. 그런 은혜는 그런 은혜까지 이제 부정하는 차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지금 교회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비성경적인 게 많고 말씀이 마치 없어지는 모습들이 많아져 보인다라고 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한국에게 주셨던 은혜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뭐 이렇게 선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세대주의자들은 다시 땅 끝은 뭐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도 자꾸 바뀌어요. 요즘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이제 예전 세대주의자들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그거를 장로교 목사님들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게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를 받는 게 구원의 아주 필수 조건이냐.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세례와 상당 부분 구원은 연결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곧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실수인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례와 구원을 거의 동일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거절하시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세례와 구원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세례를 거절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끝까지 간다면 결국 그게 유기의 모습이고 또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는 그게 또한 택함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로 가서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도 많이 또 걸리죠. 뭐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름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믿는 분들, 문자적으로 너무 이제 좀 가는 분들에게 좀, 이 부분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죠. 좀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거고 계시가 종결되면서 이 내용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궁금하신 거, 새 방언, 그거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에요. 랄랄랄라 렐렐렐레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부분은 결국은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라는 그 부분.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칼빈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사단이다라는.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로마 카톨릭이고 두 대상이었으니까는 뭐 제세례파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주적인데, 그럼 그 주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두 대상을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무기를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펜이다라고 했을 때는 글이다라는, 올바른 그런 신앙 고백적 글들을 쓰라는 거. 그래서 탄생된 게 결국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서 열심히 방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그 계시 종결과 더불어서 이런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은사들은,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셔도 그렇고 사도행전이나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점점 마치 그 신비로운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초반에는 진짜 그냥 뭐 한마디로 하나님 믿어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도 쓰지도 않고 그냥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그냥 막 다 고쳐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반면으로 보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고쳐주시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른 신앙은 뭐라든지 이렇게 한마디라도 던지시고 뭔가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성경의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고쳐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한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곧 병을 고치고 나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기 정체성을 점점 더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모는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겁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있다라고 표현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행한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둘둘 짝지어 보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명령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너희에게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뭐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들이 해하지 않겠다. 실제로 바울이 그거 경험하잖아요. 독사에 물렸을 때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여전히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점에서는 열심히 그런 일들을 병행하지만 점점 그건 줄어들어가요. 뭐가 많아지면서? 말씀 선포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었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계시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도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고쳐주실 수는 있는 분이니까.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 당시처럼 마치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신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어떤 목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라면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목사들에게 다 줘야 돼요. 이 논리라면. 그죠? 제자들에게 다 주셨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하는 개혁파 목사들에게 이런 능력을 동일하게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막 산에 올라가서 뱀에 물려도 막 괜찮아. 이래야죠. 근데 왜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이 전해진 이후부터는 그리고 그 복음이 종결된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우는 것, 완악하게 하는 모습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결되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뭐가 가리워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장 행한 사람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루터가 말해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마치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무당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셨던 이유도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그런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결론은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이제 뭐 전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목사님은 아니고 외국이요. 지금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옛날에 봤던 기사여서. 그래서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서 실제로 이 뱀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대요. 그 상자, 유리 상자 같은 데다가 뱀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독사가 들어있는 이 유리 상자에게 넣는 건 아니죠. 유리 상자 안에 내가 손을 집어 넣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독사가 어떻게 할까요? 물을 텐데 죽는지 안 죽는지 봐라. 안 죽을 거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상 나는 죽지 않는다. 하고 딱 손을 집어 넣었대요. 뱀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독사가. 물었죠. 그 목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목사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왜 이 예를 들어드렸냐면 이거는 실제 기사가 있어요. 근데 워낙 저도 한 거의 20년 전에 봤던 기사여서 그 기사를 찾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목사도 아니었고 외국 그 기사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일반 신문에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외 예전 신문들 보면 뭐 해외 토픽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무슨 목사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손을 집어 넣었더니 물려서 몇 분 안에 죽었대요. 독이 되게 많은 독사를 또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그 독 퍼지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혼란을 겪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 정도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독사를 갖다 놓고 손을 집어 넣을 정도의 목사였다면 평상시에 어떻게 설교했을지 느껴지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그렇구나. 지금도 그렇구나라고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실제 그 일을 했을 때 뱀에 물려 죽어버리니까 이 성도들은 엄청난 혼란과 더불어서 뭐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완악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누가 봐도 성경에 이렇게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럼 나는 나부터 나야지 이렇게 해갖고. 죄송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지 마세요. 제발. 그럼 나부터 나야죠. 내가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럼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병원 가시지 말고 병원비 들고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 얹어드릴 테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아프거나 힘들면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찾아요? 그렇게 능력 있다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목사가 아니면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증거해 주는 방식밖에 없어요. 자, 신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토속적인 문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그러면은 마치 정동진 가듯이 무슨 바램을 가지고 나와요. 2019년도에는 꼭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오라고. 목사가 얼마든지 축복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꼭 안수의 형태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거기에 그렇게 되니까 막 줄 서 있잖아요. 줄 서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어떤 상태냐면 솔직히 로마 카톨릭을 저는 뭐 이단이라고 막 유튜브 지키는데도 표현하고 있지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상태를 돌아보면 거의 하는 일들은 똑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뒤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읽으시면서 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죠? 이게 중요한 결국 함께라는 표현 썼지만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구가 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결국은 그 표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표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100%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완악함으로 오히려 그 표적으로 향하여서 계속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 그런 차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원전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해석을 하든 뭐 아드폰테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완악함, 이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완악함을 꺾어내는 것인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그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들도 잘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시의 종결과해서 보편적으로는 없어졌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실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보편화되거나 아니면 특정 대상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디모데서를 나중에 그 설교할 때 그 은사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시의 종결과 더불어서 은사도 이런 은사들은 전부 다 뭐 이거를 은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전부 다 같이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의 완악함을 꺾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이 마가복음 전체,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나머지 그 마태부터 요한까지 나오는 사복음서 전체가 그렇지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왜 오셨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분명히 뭐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힘쓰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완악함들, 제자들만 완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완악함들을 꺾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올바로 된 그 성도의 모습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